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경고케 새롭게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터를 경고케 하시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의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경고케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터를 경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부흥의 시기에 빠짐없이 반드시 있었던 것은 뜨거운 간절한 진실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올 한 해 더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이 정말 기도하는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올해는 기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과 어떤 결심들을 가지고 새해 기도하며 나가고 계신지요? 아마 내가 어떤 시간을 드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다 유익하고 좋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설교 5개가 마태복음 전체의 뼈대와 같이 기둥과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산상설교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13장에 가시면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18장에 가면은 또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엔 종말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5개의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설교들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맨 처음에 하신 그 가르침, 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 우리가 아마 잘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이 구조도 살펴보면 5장에서 7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5장, 6장, 7장이니까 가운데가 몇 장일까요? 어려운 건 제가 안 여쭤봅니다. 5, 6, 7에서 가운데는 6장이죠. 그 6장에서도 그 내용들을 보면 6장의 한 가운데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6장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각 나라마다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어느 위치에 두는지가 약간 다르게 되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구조는 우리가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편지 봉투가 있으면 겉봉투를 열면 안에 정말 중요한 건 속봉투도 있게 되죠. 속봉투를 열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실제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으로 들어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 위치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도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배치한 그 구조로 볼 때 이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에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막 열심히 배우기도 하지만 시험을 앞두고는 어떤 걸 만듭니까?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죠. 내가 자꾸 실수하는 문제, 자꾸 틀리는 문제만 쭉 정리를 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 틀린 문제만 보고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물론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정답보다 오답이 더 많으면 오답 노트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드신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어떤 것에 넘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오답 노트를 제시해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답 노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외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외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것까지도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실제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그림에 있는 사람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 실제 마음속의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 또는 거꾸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외식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겉을 장식하는 것이죠. 겉을 꾸미는 것이 외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 그 자체는 사실 문제는 없죠. 저희도 잘 씻어야 되고 얼굴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잘 깨끗이 빨아 입어야 되고 겉모습을 잘 갖추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의 문제는 겉모습을 잘 꾸미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만 꾸미는 데 있는 것이죠.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진실된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잘 가꾸지 않으면서 그것은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나타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외식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식하는 모습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 가운데도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말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대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되게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아주 거룩하구나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거리 어귀에 서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코너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그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무엇을 더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특별히 있으면서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고 선교지까지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도 그 사역하는 모습들을 볼 때, 또 제 안에 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볼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좀 세워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은연중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곳에서 하고 싶고 나의 능력을 좀 증명해 보이고 싶고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보다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말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것을 보면 여기서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경건의 일을 하면서 많은 섬김을 하면서 그 일 자체가 자칫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분들이 숨겨져 있는 혼자 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해 오셨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제가 좀 큰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런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때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답답한 걸 그냥 누르면서 좀 힘든 것 가운데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를 볼 때 바깥을 볼 때 우리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간 나무는 큰 나무라고 하고 키가 작으면 조그만 나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의 높이를 보고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땅 속에 있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우리가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주님께도 붙어 있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털을 경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겸손이다. 때로는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은연중에 나는 이만큼 겸손해라고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이런 거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며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자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이 외식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실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고 오늘 앞절에 보시면 구제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구제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상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굉장히 좋은 최고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꿀을 딱 준비해서 그걸 이제 자녀에게 주려고 음료수에다 꿀을 딱 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꿀을 타기 전에 혼자 와서 설탕을 들이부은 것이죠. 그럼 거기에 꿀을 타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너는 그냥 설탕물이나 먹어라 하고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외식하면서 하는 기도와 봉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빗나가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설탕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상에 만족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꼭 기도할 때 꼭 문을 닫아야만 한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서는 그 시간이 너에게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구할 때 그것이 바른 기도이고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십자가가 좀 설치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 예배당에 갔을 때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한데 십자가에만 딱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땅 위를 자꾸 올라가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합심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또 때로는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함께 대표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신으로서 간구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 기도의 가장 기초의 처음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개인들이 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한 해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좀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인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셔서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말하면 두 번은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유롭게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 되죠. 이 기도가 내가 한 번 구했지만 또 구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구해도 괜찮습니다.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중언부언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인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중얼중얼 읊으면서 내 필요한 것을 이 중에 누구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나의 정성을 보여줬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신이 하늘님이 감동을 하셔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비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소한 5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상투적인 말들을 그냥 반복하는 것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겠죠. 내가 크게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아니면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 하는 그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감동을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 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고 바로 그러한 기도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중국 티베트 쪽에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티베트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런 걸 들고 다니면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저걸 마니체라고 부르는데요. 저 안에 혹시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저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불교 경전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프린트가 돼서 저 안에 말려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죽을 때 일생 동안 살아온 자신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비교해서 저울에 딱 올려서 잘한 게 조금 더 많으면 제가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환생할 수 있고 나쁜 게 더 많으면 다음 생에 아주 나쁜 것으로 환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카르마라고 하죠. 일생 동안 뭔가 선을 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불교 경전을 읽는 것이에요. 한 번 쌓으면 그만큼의 선이 덕이 쌓이는 것이죠. 그걸 읽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통 안에 경전을 감아놓고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은 거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계속 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수시로. 좀 저기 보면은 조금 작은 개인용이고요. 좀 큰 거는 저 안에 한 10번 정도 감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돌리면 10번 읽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이제 불교 사원 같은 데 가시면 입구에 이런 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돌리면서 가거든요. 자, 저 안에는 저건 몇 개짜리일까요? 저 안에는 한 그 경전이 100번 정도 감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큰 거 한 번 돌리면 한 번에 100번의 덕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데 가면 엄청나게 큰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000번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 번 돌리거나 저 위로 한 바퀴 돌면 그만큼 자신의 삶에 덕이 쌓인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라마 불교를 믿는 티베트 사람들의 종교이고 믿음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정성을 쌓는 것으로만 기도를 한다면 이들이 만회체를 돌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갖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 막 몰려왔던 그 군중들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나를 추종하고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표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 되죠.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기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것을 다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떡을 오병이어로 또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옆에서 떡을 2개씩 주면 더 많이 주면 더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더 초점이 있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표적과 관계없이 떡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컴컴한 밤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걷다가 낭떠러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딱 버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에 빠져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누가 좀 나를 좀 꺼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꺼내주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살게 됐군요. 하면서 저 좀 빨리 꺼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손을 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실제로는 한 조금만 내려가면 밑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고 내려오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깜깜하기 때문에 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말고 나 좀 어떻게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아라. 이건 안 될 것 같고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좀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이죠. 나 좀 꺼내달라는 것 자체만 꽂혀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길 바라는 모습, 그렇게 구하는 모습,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저 중언부언을 하는 것처럼 나가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일어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 일어서 있고 누가 앉아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다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도 다 아시고 내가 누워 있는 것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나 보배롭고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너에게 이것을 주기 원하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 사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평안과 확신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거 말고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경우에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보다도 거기에 대한 언급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죠.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한 감이 있을 때 이것 좀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라고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모든 필요를 아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필요한 거 하나를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어차피 다 이미 아시는데. 기도에 대한 큰 오해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혹시 모르실까 봐, 혹시 빠뜨리셨을까 봐 제가 이거 빠뜨리지 말라고 리마인드 드리니까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기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도 뭐 나눌 것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근데 왜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그것을 다 구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만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내가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분 있으신가요? 좀 길이 미끄럽거나 하면 기도하겠죠. 아니면 평상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구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사실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함과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이때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을 텐데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염려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염려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지 않고 이방인의 기도와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꺼이 능력 있게 돌파해 나가면서 성공은 아닐지라도 승리를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이런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의 모습은 없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어린 아기가 어른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있죠. 저기 잘 보시면 옆에가 길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도랑 같은 곳을 걷고 있습니다. 자,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요. 누구 힘이 더 셀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어른의 힘이 훨씬 더 셀 것입니다. 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또 부모라면 더 꽉 붙잡고 있겠죠. 근데 이 아이도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어른의 손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걸어가다가 앞에 좀 무서운 것이 있거나 자기가 균형을 못 잡겠다고 생각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하죠? 이 아이는 더 힘을 줘서 손을 꼭 붙잡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힘으로 나만 붙잡는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론 내 손에 힘이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때론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손을 또 힘을 내서 꼭 붙잡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른 것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더 우리의 힘을 다해서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손은 더 튼튼하게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잡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제가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펼쳐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들을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거나 크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방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